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국사 선생님은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역사의식이 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피를 토하듯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요. 그분의 수업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 근현대사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유관순이 있게 한 배우가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셨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학생으로서 그 수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좋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세계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면서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으로서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절, 즉 본문의 시간적 위치는요, 남유다 말기라는 것입니다. 아직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기 전이고 바벨론의 기세가 아직도 서슬퍼런 시절이었던 그때에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즉 다스림 가운데 세계의 흐름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이죠.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과 오른손으로 붙들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 백성에게나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오른손으로 붙드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동일하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세상을 이끄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일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오른손으로 이끄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신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렇다고 고레스가 개인적으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5절 말씀에서 띠를 동일 거라 말씀하세요. 띠를 동이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주셔서 고레스가 자신의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의 생사를 주관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고레스의 삶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군왕이, 임금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죠. 사실 이것은요, 남유다 히스기야 시절에도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수르의 사내림과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눈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하느님은 본국으로 돌아갔고 부하들의 손에 의하여서 생명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느님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요. 예언하셨던 것이죠. 하느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온 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왜 악한 제국이 왕성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왕성함은 끝이 어딘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악을 꺾지 않으시죠? 왜 그들을 놓고 계시고 더 풍성하게 허락하시죠?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난 역사들의 결과를 잘 보시면 영원한 것 같은 악의 제국은 다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만 힘이 세 보일 뿐이죠.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이 땅에 힘 있는 제국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12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껏 온 세상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온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더 확장되고 있어요. 칼과 총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복음이 전부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와 복음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의 나치가 멸망할 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황의 일본 제국이 갑자기 망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세웠던 이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이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공산정권 북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세상의 근왕도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보기에 지금 악한 영혼들이 힘이 더 득세하고 더 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그들은 다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왕성함과 세상 권력의 위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으며 주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악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믿고 나가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